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쯤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2026년 시작하면서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성실로 세워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눴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라고 하는 교회 절기가 시작하는데 4월 첫째 주 부활주일까지 쭉 그 기간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좀 주제로서 나누겠습니다. 긍휼, 또 기다려주심, 성육신, 복음, 치유, 또 고난, 십자가, 부활 이런 은혜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순절, 또 종료주일, 성금요일, 부활주일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맨 첫 번째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긍휼, 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이 그 많은 말씀들을 한 구절로 이렇게 딱 요약 정리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또 뒤에 보면 왜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또 다름질이라고 하는 게 뭐죠? 노력한다고 해서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원하는 바 혹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 그 이상의 일들을 우리가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을까 보면 창조 때부터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가 보면 모든 역사 가운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게 여기서 살아라. 그 대신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마라. 자, 그런데 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 따먹는 일을 딱 골라서 그거 한 가지를 딱 했던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미리 말씀도 하셨죠.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경고하신 대로 그냥 죽도록 놔두시면 됩니다. 왜? 경고하셨잖아요. 그거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그건 하지 마. 그거 하면 너 죽을 수 있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필 그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죽도록 놓아두시면 그만인데, 죽든지 말든지 그들 책임이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 안 하셨으면 모를까? 말씀하셨고 경고도 하셨는데 그들이 그걸 어겼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즉각 죽이신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하시죠. 심지어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이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그 죄죠.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를 하시죠. 그에게 그 하나님의 저주를 들은 이 가인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야, 네가 자초한 일이야. 네 죄는 그 죄의 값은 네가 받아야지. 달게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가인이 누구예요? 살인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약속의 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 표 때문에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데에는 가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인은 죄밖에 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죽음에서 면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지도하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있었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을 뿐입니다.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애굽에서의 해방을 이룰 때 그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애굽을 나갈 준비를 하거나 군사를 그런 거 없습니다. 이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좋은 가운데서, 노예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원래 가나안 땅은 이들이 살던 땅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거기서 살았고 그 후손들, 특별히 이 야곱과 그 자손들이 산 곳이 가나안 땅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야곱과 그 후손들이 모든 가나안 땅에 다 퍼져서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분, 가나안 땅 중에서 일부분에 살았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이렇게 소유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걸 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군대가 아니에요. 변변한 무기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그토록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땅도 주시고, 그죠? 해방도 주시고, 그들이 또 나중에 가면 뭐죠? 그들이 왕을 원하니까 왕도 주시고 나라도 세워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면 좋으련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떠나고 우상에게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권면도 하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경고도 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또 주변의 족속들을 쳐들어오게 해서 자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는데, 이들이 같은 죄를 수없이 반복 계속 그 일들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하나님도 참을 만큼 참으셨잖아요. 야, 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긍휼히 여기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난 더 이상 이제는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내리신들,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떡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 더 이상 안 되게 했어서 이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죠. 그런데 나라를 망하게 하실 때 완전히 멸망시킨 게 아니라, 나무로 말하면 뿌리째 뽑아서 더 이상 그 나무가 거기에서 흔적도 없도록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밑둥은 딱 잘라서 밑둥이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물론 이전만큼 큰 나무가 생기진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소생의 가능성이 있도록 밑둥만 잘라서 위에는 버리고 밑둥은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 없이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죠. 그게 이제 신약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실 때 그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12제자, 그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여러분, 그 중에서 누가 제자가 될 자격과 조건을 갖췄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보면 다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그의 기질과 성품과 그의 정치적인 성향과 신앙과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딱 맞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셨죠. 여러분,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와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그들 중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치유받거나 구원받은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로는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입니다. 훗날 사도가 된 바울, 더하죠.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 또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도가 됐어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는데 이 바울이 사도가 되는데 이 바울이 했던 일은 단 0.1%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오히려 그 반대죠. 핍박만 하고 더 어렵게만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일만 창세기부터 바울에 이르기까지 잠깐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일들 가운데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구원받거나 회복되거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려요. 맞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어떤 일 가운데 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경 속 사람들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그 사람들 참 좋겠다. 나도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좋겠다. 우리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일 만한 좋은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그들을 그 일 가운데 모든 일을 맡기신 게 아니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건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은 없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부럽잖아요. 그들이 막 하나님의 은혜도 입고 막 여러 가지 자손도 잘 되고 뭐 하나님의 중요한 일도 맡기시고 참 좋다 부럽다. 나도 그러면 좋겠다. 근데 나도 그러면 좋겠다는 건 뭐예요?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딱 생각되는 게 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는가 보면 한 게 없어 그들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다면 나도 믿음이 없고 나도 하나님 앞에 한 게 별로 없다면 그럼 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면 또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도 은혜 주실 수 있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거기서부터 싹이 트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 이야기하는데 소망은 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믿음이 적은 믿음이지만 내 믿음을 쭉 키워서 나중에 큰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실 거야 이게 소망이 아니라 나는 소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로부터 우리의 소망이 싹이 트는 겁니다. 가끔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보다 잘하고 있지 못한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죄책감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물어보면 너 의인이냐 죄인이냐 물어보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참 많은 경우가 아는데 자기가 그 신분으로는 의인이 된 걸 아는데 의인이라고 대답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의인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마도 우리나라의 환경적인 영향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김창호 교수라고 하는 그분 강의를 쭉 듣다 보면 그런 이해하는 게 나옵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그 엄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늘 맨날 학교에서 시험 80점 받다가 어느 날 100점을 딱 받아가지고 왔대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머니들 대다수가 참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봐 100점 맞출 수 있는데 그동안 뭐 했어?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80점 받다가 100점을 맞아 참 내 아들 내 딸 참 잘했다 고생 많이 했겠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좋은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00점을 맞을 수 있었는데 그동안 뭐 했냐 약간은 좀 다르죠 이게 느낌이
넌 원래 잘할 수 있어. 이거 봐.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계속 100점 맞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만족감이 없어. 성취감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늘 100점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80점 맞다가 100점 맞기도 하고 때로는 100점 맞다가 80점 맞기도 하고 잘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좀 못했을 때 야 좀 더 잘하자 이러면 좋을 텐데 늘 100점이 기준이 돼서 이걸 하다 보니까 만족감, 성취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다가 이게 믿음과도 이게 깊은 연관이 있게 됩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도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 이런 것보다는 율법적인 설교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이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저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런 어떤 말씀, 우리 상호간에도 야 저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든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성실해야 된다. 말에 생각에 여러 가지 믿음의 삶에 성실해야 된다. 그건 다 뭐예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자,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와 못한 것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복을 사랑을 풍성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갖고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 많이 그래요. 아유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못했어요. 아유 저래야 되는데 못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목회자 앞에 우리 다른 성도들 앞에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위축되고 낮은 믿음의 자존감을 갖게 되고 죄책감 갖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은 분명한 정답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심판하신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복과 벌 이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게 먼저라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이 왜 좋습니까?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뭐 좋은 일, 뭐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하는 자식도 있겠지만 때로는 속색이고 이런 자식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집이 좋은 집이냐? 자식이 나가서 막 무슨 짓을 하다가도 아예 그래도 집에 가야지. 그랬을 때 집으로 들어갔을 때 환영받을 수 있는 집이 좋은 집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밖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 격려받고 기도받고 서로 축복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이나 가인이나 바울처럼 죄 지은 사람도 또 노아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의롭게 살았던 사람도 동일하게 긍휼하게 여기신다. 우리 생각에는 야 노아 다윗 이런 사람은 더 하나님이 사랑하셨겠구나. 아유 뭐 이런 사람도 사랑하셨지만 이런 사람들은 좀 덜 사랑하셨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음의 일들을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든 또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든 제일 먼저 우리는 뭐예요? 내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 이거 자꾸 떠올리지 말고 제일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떠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받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뭐 영어지만 give and take라고 하잖아요. 내가 준 만큼 받는다. 물론 그런 말씀도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내게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를 긍휼히 눈으로 보시고 그저 내가 회개하기 전이든 회개를 한 이유든 또 믿음으로 살아간 삶이든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출발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는 못할 때는 야 이놈아 좀 잘해라 잘할 때까지 기다릴게 이런 분이 아니라 내가 잘해도 못해도 중간쯤 해도 첫째를 해도 꼴찌를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로구나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명절이 지나갔지만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분이 뭐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이걸 떠나서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게 엄마,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게 그렇죠. 살아계시다고 하는 존재 자체만으로 이게 감사한 거예요. 돌아가시면 뭐해? 부를 대상이 없잖아. 내가 아무리 어머니 부르고 싶어도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부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병상에 누워 계셔도 엄마, 어머니를 찾아갈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존재 자체만으로 부모가 계시다는 건 그분이 뭐 내게 어떻게 했든지 그걸 떠나서 감사한 것처럼 내 모습이 어떠해도 언제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고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자기의 행위에 두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하다가도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리 잘하고 싶으면 뭐합니까? 건강 딱 잃어버리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다 내 소망을 둔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복은 내가 믿음의 행위를 잘 해나감으로 누리는 복이 아니라 그 복도 있어요. 그 복도 있지만 그건 두 번째 2차적인 복이고 먼저 복은 뭐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선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죠.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나도 잘 살 수 있고 누군가도 구원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보다 우선하지는 않다. 믿음의 행위는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나를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여기 믿음 생활을 아주 평생을 해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믿음으로 산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를 잘 못하는 분도 계시고 성경을 잘 아는 분도 계시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도 계시고 그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잊고 사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좀 자신을 가지세요. 좀 어깨에 쭉 펴고 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대신에 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별 볼 일이 없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 내게는 소망이 없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은 소망이 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적표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보는 하나님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 허랑방탕하게 쓴 돈의 액수를 묻지 않았죠. 야, 너 얼마 잃고 왔어?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딱 돌아오는 순간 그냥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포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있었던 성경에만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현재 진행형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내가 이러고도 뭐 이런 내 안의 목소리보다 너는 내 귀한 자녀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목소리에 더 크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예를 들어드린 것 같아요. 이제 어느 경매장에 바이올린 하나가 이렇게 나왔는데 줄도 끊어지고 먼지도 뽀얗게 쌓인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1 그저 뭐 2, 3천 원에도 안 팔릴 것 같은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몇천 원에도 못 팔리게 생겼어요. 근데 웬 노신사가 딱 나와서 먼지로 손수건으로 먼지도 닦고 끊어진 줄도 자기 갖고 있는 거로 딱 갈고 조율 딱 해서 연주를 쨍 하고 딱 시작하니까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 소리가 나는지 그때부터 이 바이올린 가격이 막 그
올라가는 수백 달러, 수천 달러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연주를 멋지게 이렇게 할 때마다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그 연주한 사람이 누구냐? 아주 바이올린 잘 켰던 파가니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연주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면서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고 우린 자꾸 좋은 바이올린 되려고 그래. 그렇죠? 야, 내가 좋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참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그건 뭐하고 똑같아요? 내 스스로가 좋은 바이올린 되려고 우리는 엄청 기도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만큼 그런 노력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바이올린도 물론 중요하죠. 비싼 바이올린이 좋은 소리를 내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하찮은 바이올린이라도 그게 정말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그 바이올린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그런 바이올린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딱 연주하면 악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기는 비록 보잘것없어도 그 연주는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다? 내가 좋은 바이올린이냐 나쁜 바이올린이냐,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냐 내가 좀 안 좋은 믿음의, 이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 이게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 한두 번 드린 것 같아요. 그 예화를 들면서. 여러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좋아요.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올해표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것 이전에 보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원하는가, 얼마나 달려왔는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뭐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요거 하나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깨를 좀 이렇게 펴시고, 그래, 내가 잘하는 거 없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면 나는 삽니다. 좋은 바이올린 되어서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다 고만고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원함도 다름질도 아닌 오직 긍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과 남은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